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불러주심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님 상중에 꼭 붙드시고 항상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큰 환난의 이 시대에 천사장 미가엘 보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혼자가 아닌 걸 감사하고, 그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눈에서 떼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항상 주님의 사랑의 전능의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2절까지도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제가 이제 봉독할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장 같은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또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영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읽어보고 시작.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저는 17절 초반 우리 행사를 끝까지 해보시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예, 여기까지 한번. 그러게 뭐 모세 기도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참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아마 이게 내 생각에는 모세 말년에 쓴 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 우리는 우선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뭐 다 하나하나 너무 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니까 주여 하나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1절 2절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분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그분의 전능을 말하고 그분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되는 게 있어야 뭘 알게 되잖아요. 자, 제일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생수의 근본도 하나님이고 창조의 근본도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은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서 5절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 자기 딱 한 송가만 그것만 하면 될 수 있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분이 근원이니까. 내가 근원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홀로 딱 떨어져 있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우리 어떤 몸에 지체가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지 여기. 이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머리 대신 하나님과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그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고 살면 형제의 장점이 내가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의 단점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형제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의 단점도 잘 쓰면 겸손히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장점만 갖고 살면은요, 그죠? 남한테 은혜를 못 입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라는 거를 항상 그 마귀라는 놈은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나 혼자 잘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세상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또 이렇게 순수 나가 하나님 의지까지는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무능하지만 다른 인간들도 어떨 때 보면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혼자,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애들 맨날 혼자 놀다가 급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지. 뭐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신하이 쌤 엄마 없지? 예? 아주 살아계셔? 그럼 지금도 엄마 찾아요? 안 찾잖아. 지금은 엄마가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찾잖아, 그치? 어릴 때는 엄마 찾지, 그치? 자, 우리는 그래도 참 정말로 믿고
여러분들 정도가 믿음이니까 이제 하나님 찾을 수가 있지. 뭐 믿음이 어리면 뭐 하나님 알아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 정도 믿음이 자랐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죠? 참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원과 전능이 나를 위해서 영원과 전능의 하나님이 될 수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 크심이 전능이 그 주권이 다 나를 위해 할 수가 있어. 부모가 힘이 있고 크고 힘세고 하지만 그 자식 앞에 그게 다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백모사님 설계가 그런 게 있다. 그 힘센 무서운 아버지가 애들에게는 자기는 너무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아버지가 되지만 사랑이 없는 된장이 되게 무서운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모르는 어른들 뭐 이런 우람한 사람은 무서워서 막 야단 나지 않겠어, 그지? 응?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면 무서워 죽겠어, 좋겠어요. 예? 좋겠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고 심판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더 의지가 돼. 근데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주여 일자를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이래 해놓고는 우리 마침표가 느낌표가 있어야 되네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근데 그냥 거처가 아니라 나의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그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하고 영원히 못 살아요. 예. 떨어져 살아야 돼. 벌써 우리 김민지만큼 나이 20몇 살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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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살만 돼도 부모 떨어져 살고 싶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방어도 나가 살라 그런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좀 철이 들고 크면 하나님 나 분방합시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지. 도리어 우리 가까이 더 개고 싶잖아, 그렇죠? 주는 우리의 대대에 뭐가요? 같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고 재미가 없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재미가 없고 부딪히면 따로 떨어져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좀 잠시 좀 이별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주는 대대. 사람이라는 거 보면요. 그 좋은 사람 같이 살면 온갖 그 부족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도. 어릴 때는 괜찮아. 크면 클수록 같이 계속 있으면 힘들어져요. 아기 때는 그 몸만 바쁘니까 절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 이제 머리가 커지면 며칠을 한 방에 한 집에 같이 산다면 신하에서 힘들지 않아? 그래 좋은 분이 다 항상 좋지만 아니고 힘들 때도 많지. 나중에 더 크면 아이고 빨리 떨어져 나가 살아라 이럴 수도 있어. 저는 멀리 있는 우리 성은이도 어저께 전화하다 자기 말 안 들어준다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기분 나쁜지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렸어. 그 보니까 30분이 되었어. 그래도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았어. 아이, 그래 말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또 뭐라고. 지가 온거 뭐 다 판사도 하고 뭐도 다 해. 그 앞에 제가 죄인이야, 죄인. 그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렸어. 그래, 달랠 전해줄까 하다 놔둬보자. 가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도 풀어지게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보면, 그래, 달래주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더라고. 교인들도 시험 들었다고 해서 막 자기가 할 때. 제가 해와서 알아. 잘못하면 더 시험 들어. 가만 놔두는 게 나아. 하나님 개맥혀두는 게 나아, 어떨 때는.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일 실수가 뭐냐면 말로 다 하려고 그래. 뭐 가서 말로 뭐 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더 터집니다. 많이 경험해봤죠. 여자들은 특별히 그 말로 다 해결하려 하다가 더 문제가 터져. 목사님들도 목회 경험이 뭐 많이 했어도 모르는 목사님 모르지. 뭐 문제가 있으면 막 만나서 해결하려고 막 이러다가 병목사 맨날 목회자들 교인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뭘 말해서 풀라고 하지 마. 그러면 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무슨 인간이 해결해 하면서 그래도 교회 문제가 그래서 더 해결하려고 인간이 나서서 말하는 바람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그 자녀 문제도 그래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들도 뭐 애들이 막 힘들다가도 어릴 때는 뭐 커서는 뭐라도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하고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커지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그거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저는 영원히 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게 사람도 보면 너무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자식도 어떨 때는 아까 좋을 때가 있지만 머리가 클수록 힘들어요. 우리 신하자 집사님하고 나도 아마 가끔 만나니까 괜찮지. 같이 만약에 하루만 있어도 힘들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나보면 가까이 할수 더 좋아. 내 생명이야, 내 생명. 뭐 이게 내 어떤 감성을 말하니까 더 이상 이 정도가 끝내야지 끝이 없으니까 안 돼. 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죠. 또 이거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히 계셨어. 그죠? 영원부터 돼 있잖아요. 그죠? 영원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야. 우리 부모같이 늙어가고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바라볼 의지할 만한 그래도 존경했던 백모사님도 돌아가셨어. 그렇죠? 저도 나중에 가야 되죠. 여러분도 그 길 따라 와야 되죠. 그렇죠? 이를 우리들이야. 근데 그는 여기도 계시고 늙어도 죽을 때도 계시고 하늘 나가서도 같이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야.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 이게 티끌이라는 거는 죄악 중에서 죄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되기도 하고 육신이 다 허무하게 금방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인생은 돌아가게 돼 있어.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자, 몸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는 그 입었던 몸도 다시 있게 됩니다. 그래. 돌아가. 우리는 이 세상이 본영으로 돌아갈 그런 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저 어떤 학교에 보내면 학교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매일매일 가지만 언젠가는 졸업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니까 나와야 되는 게 세상을 떠난다고 표현하기도 떠난다는 표현도 맞고 돌아간다는 표현도 맞고 죽는다는 표현도 맞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기록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간다는 표현도 심각하게 오고 그죠?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떠난다는 표현도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밖에 없어. 죽는 거야. 그죠? 죽는다는 표현밖에 없어.
인생은 그렇게 그런 잠깐 세상만 딱 보고 모르니까 세상은 영혼의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은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래서 잠깐이라는 표현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 여기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자주 봉독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은 세상 기간을 잠시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길지 않아. 잠시야. 또 어디 잠시가 있는가 하면 제가 자주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잠깐 고난을 받는 거래. 예? 잠깐 맞아요. 벌써 나이가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나이가 벌써 50, 60 사이니까 어느새 잠깐 동안 늙어버렸어.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나이잖아. 신하신 맞지? 할머니 같은 나이지. 본인이 그래 돼버렸지. 응? 잠깐이죠. 또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들이 하면 힘들어서 막 이리 하는 거 보고, 다 이리 하는 거 보고, 우리 늙으면서는 남일같이 생각하는데 어느새 젊을 때는 막 이렇게 팍 돌려도 괜찮고 이러는데 이러면 마음대로는 아프진 않아도 전 아직까지 아프진 않아요. 이게 마음대로 옛날같이 안 되고 또 우리 집사님도 아파서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참 사람이 잠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잠깐이야 세상은요. 알겠죠? 또 찬송가 우리 잠시 동안 이 세상 따라 살며 찬송 부르다가 이것도 있죠. 거기 찬송가도 있죠. 잠시 동안 이 세상 또 살며 140장인가 몇 장인가 모르겠네. 그래요. 항상 우리가 깨어 살아야 돼. 내 세상은 잠깐이다. 돌아간다. 떠난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지금 땅에서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근데 나의 근본은 그분과 같이 나도 영원이야. 근데 잠깐 세상에 보냈어, 그분이. 그러니까 언젠간 떠나야 돼. 학교 떠나듯이. 언제는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보자 저녁 때 되면 학교 갔다 직장 갔다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간다고 막 바쁘잖아. 그죠? 지금도 하나 돌아가는 바쁘게 세상 떠나서 전쟁에서 죽는 거는 막 비참해 죽는다고 막 야단이지만 조용조용히 떠나는 사람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죠? 그렇죠. 전쟁에 안 죽어도 어떻게든 죽는 거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요란하게 죽든지, 늙어서 다 수가 다 돼서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지금 어차피 죽는 건 죽는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죽는 방법이.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잘 죽는 게 인생은 잘 죽는 게 제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돌아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공부를 왜 해요? 나와서 다음 세상 생활을 위해서 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반장했다고 뭐 했다고 뽐내었는데 세상 나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 잘못 사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써도 하늘 나가버려 하나님이 너 잘못 살았어 이래하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났다고 뻐겨봐야 그거 몇 년 아니더라고. 세상에서 짧은 생활에. 짧은 몇 년을 잘 살았는데 하늘 나가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 그 구원의 소망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힘이 있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벌써 몸에 소망이 없어 힘이 빨리 늙어버리고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은 항상 그 사람 생기가 있고 얼굴이 밝고 그래요. 응? 저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는 감사 어릴 때부터 뭐 지금은 좀 더 하지만 전 그래도 하나님 은혜지.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뭐 잠깐 모르게 율법주의로 살았지만은 그 백목사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분과 생명을 많이 강조하는 게 신격과 인격의 그 긴밀한 관계,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막혔던 게 헐어지고, 그죠? 그분의 그 사랑 희생이잖아, 그죠? 그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눈에 놓지 않고 계시고, 그죠? 이런 거를 그분 통해서 이제 배우니까 저도 차차 그런 관계를 맺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 저는 그러니까 1절, 2절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 하나님 너무 많이 이런 말씀 재미가 없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든데 그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것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점점 자기가 밝아지면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서 이제 그걸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관계도 없다. 내가 힘든 데서 누가 나도 내가 찾아 위로를 받는 그게 너무 어릴 땐 좋잖아요. 그죠? 우리 이용재 집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하나님 말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힘들면 막 사람 찾아가서 만나 이래야 살맛이지. 하나님은 그때 거리가 먼 분이야. 너무 거리가 멀리 있어서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시작되다가 그렇죠? 차차 하나님이 좋네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송도 그래요. 처음에 자기의 인간이 힘들면 이거 갖고 하던 찬송이 좋다가 나중에 그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자꾸 이렇게 찬송도 그 신앙 깊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도 저도 자꾸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런 신격과 인격의 긴밀한 사랑과 그게 사랑으로 연결된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연결되려면 예수님의 피국노에 그 사제가 없이는 연결이 안 되고 칭의가 없이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믿으니까 이미 입혀졌는데 그걸 내가 깨닫고 믿으니까 주님과 나의 장벽이 헐어지면서 더 믿어지는 거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이 가질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생기가 나죠. 거기다 소망이 있어야 생기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게 한번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래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래 되었어. 그 다음 14절 17장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오늘 말에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티끌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인간이
지금 아까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죽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병에 죽어 뭐 코로나에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또 전쟁에 죽었다고 난리가 나지만 어차피 어떻게든 죽을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하고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뜻은 뭐 일반적으로 다 죽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 진노 아래서 막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병으로 막 진노의 병으로, 진노의 어떤 전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잠깐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저녁에는 뱀바 마르는 짧은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봐라. 그래서 4절에 주의 목전 천년이 지나간 한 경전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너희는 인생이 길지 몰라도 아주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잠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잠깐. 그래 지금 저 나이도 지나면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들 지나간 인생 잠깐 같지 않아요? 길어요? 어릴 때 우리 애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어린 이놈들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래. 그래갖고 재미가 없으면 너무 심심해서 걔는 아이들 그 애들 아프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심심한 게 문제야. 근데 이제 나이가 5, 60이 돼버리면 아픈 게 문제야. 그렇죠? 심심한 거 아프지만 않아도 너무 행복해. 근데 그놈들 아픈 거 생각하고 심심해서 문제야. 심심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인정도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내 사모님 세상 떠나오는 목사님 고독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 본질적으로 대답하면 막바로 대답하면 좋지만 뭐 심심하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좀 오해할까 싶어서 어떨 때는 거기다 뭘 붙여야 될 때가 많아. 그래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그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지금 말하는 게 내가 과거부터도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하고 동행하는 이걸 갖고 살아가노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다 버릴 때도 고독하지 않았고 또 사모님이 저를 떠나도 뭐 사모님 인간끼리는 그렇지만 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로 하니까 그렇게 고독하지가 않아. 가까이 있는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 뭐 소설을 써갖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가 그래 나도 병목사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설교를 했지만 그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았지 일로 처리하듯이 사는 목회라는 사역을 해서 산 거는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 거 이제 눈으로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교인들의 설교도 하지만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증거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거짓 자기가 그렇게 안 살고 말하면 물론 다 100% 그대로 살고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거짓 증거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안 살면서 설교를 하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알겠죠. 거짓 선지자. 또 교인들이 뭐 말씀은 자꾸 듣고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도 어느새 슬슬 배우지만 목사님이란 인격이 그렇게 한 거는 뭐 무슨 논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에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지 않겠죠? 자정교육이라는 게 부모의 그게 배에 들어가는 거잖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를 알아도 그게 현실 딱 당하면 괜히 사람도 미워지고 낙심도 되고 그게 아는 거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어떤 목사님 어저께 내가 공예일 때문에 어저께는 막 여러 사람과 통화를 그때 목사님도 남에서 그때 보니까
그분들 목사님을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할 때 목사님 보니까 그땐 조사님이지 뭐 당황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막 교회 방을 막 파괴하고 막 그래야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 했어요 하고 내가 그러더래요. 그 화는 싸움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고서 갚버리더래. 내가 싸움을 안 해주니까. 근데 자기가 또 화가 나서 막 싸움할 건데 목사님 안 그렇더래. 이제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마귀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것까지도 구원의 큰 범위 내에서는 뭐가 필요해서 그렇겠지. 거기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아, 저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길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돼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미운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집사님 보면 남편들이 막 밉다거든. 나중에 보면 그 남편 때문에 구원이 됐어. 알고 보면 속으로 미안한데 그분 보고 미안하다 이러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미안하다 말은 할 수가 없어. 그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크신 분이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배무사님 맨날 그런다. 신앙이 어리고 애매기는 사람들 교회 제일 바깥에 둘러리래. 이거 있고 이 사람들 위해서 수종도는 고담 성도들이 그 사람들 둘러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또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수종 들고 힘쓰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식들의 키우기 힘이 드는데 둘러리 자식 때문에 신하자 예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자식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고? 좀 자기가 구원되는 것이.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지금 가족들이 엄청 이인자 집사님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구원해 주려고. 온갖 하나 시키는 대로 막 민정이도 이래 움직이고 남편도 이래 움직이고 그게 미운 게 아니라 야, 참 나를 위해 저렇게 하나님을 수고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되겠어.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이 그래 생각해. 내가 교회들이 나눠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큼 내가 더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 속썩인다. 그래 속썩인 건 맞지만은 그래갖고 속썩였기 때문에 더 내가 유익이 많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고 일부러 속썩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집사 그랬지. 내가 나 안다. 내가 이래서 목사님이 깨사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물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첫째 관계는 그래서 만물과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 잘 모르고 이 사랑 관계를 맺으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잘해주면 기분 좋다가 조금 못해주면 배반당하고 막 이 칠면조 같이 변할 수가 있어. 환경이 변하는 데다가 막 우락부락 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면은 변하지 않아. 다 둘러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게 내게 하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용되는 그것들이야, 그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 긍휼하게 되고. 원수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자가 안에다 보면 우리 공에 짐되는 목사도 있고, 근데 그걸 잘못하면 멸시하게 될 수는 있겠어, 그지? 근데 하나님 목회를 또 잘하고 공에 유익되게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를 줘서 그래가 된 거지. 또 그런 힘들게 하는 목회자 그건 또 그 둘러리야. 정말로 그 공의 모든 교회 잘 섬기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둘러리 같은 목회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자리에 가쁘지. 그건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 그치?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지체도 보세요. 뭐 손이 있으면 손가락도 있고, 어떠다가 다쳐갖고 이게 막 온몸이 하나 다쳤다고 여기도 신경을 막 써갖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막 온몸이 기울어지고 이러잖아. 그죠? 그 허비가 아니잖아. 그 인간의 살아있는 사랑의 원리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점점 1절, 2절에 우리의 거처. 크신 하나님, 나의 거처야, 영원히. 그죠? 그 다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야.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금도 관심을 보고 계셔요. 너무 여러분들이 큰 존재예요. 아시겠죠? 하늘나라 하면 뭐 어떤 대통령, 어떤 재벌이 막 예수를 믿어도 만약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옷밖에 못하면 여러분들이 범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같이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많이 배워갔다면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잘난 척하던 그 사람, 아이고 저분 진짜 수입을 보고 왔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 제가 자꾸 내일 자랑하려고 어려서부터 좀 힘들 때지만 많이 빨리 때 어느 청년이 돼서부터는 청년 좀 나이가 되니까 그게 들어가더라. 그래, 나는 이분하고 모시고 사니까 그런데 민지 나이 때는 그런 마음 갖고 다 살았어. 그래 세상아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한다. 그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아까 떠나서 하나님께 갈 거 아닌가, 그렇지? 그때 심판을 통과하고 누가 바로 살았나 보자.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 큰 사례를 못 쳐도 그래 알았어. 저 사람도 하나님 저렇게 또 쓰는구나. 자기는 지가 잘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강팍해 주님이 하신다고 로마서 9장에도 나왔잖아. 뭐 갑자기 정권에 나서서 뭐가 나와서 강팍해 하면 그렇게 하는구나. 미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다면 무섭지가 않아. 근데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계시록에 짐승이야. 짐승같이 무서워. 곰같이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저렇게 했지 하면 그게 짐승은 아니지. 짐승 같고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나가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7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이긴 보여야 돼요. 그러나 갖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가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지. 뭐 우리 또 뭐 세상은 나중에 교단 사실은 싸움이 교회 안에 싸움이 더 힘들다 그래요. 또 그 뭐 이재수 목사님 공회장하고 이래 하더라도 뭐 이 교단에서 이 목사도 아닌 전도사 조사가 그래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려 하니까 자꾸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난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된다. 물론 교단의 장이니까 존중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것 때문에 목회라는 거지 하고 그대로 갔어. 가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어느새 이재수 목사님 세상 말 몰라게 버리고 그렇지. 구도가 바뀌어버렸어 공예도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한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겪고 그 순서가 보면 사람들이 막막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그때 나와 했던 하나님이 여기서 또 그렇게 하겠지. 이래 믿고 가면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믿고 가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설득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교인들하고 관계도 내가 이용자가 삐지니까 이용자 전화해요. 막 이래 설득을 하면 내가 피곤해요. 물론 어떨 때는 동정한 입장에서 좀 말이라도 해서 위로도 해줘야지. 잠깐 해줘야 되지만 말로 다 설득하려면 안 돼.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눈 딱 감고 어린애에게 울어도 하나 놔도 이러면 되겠어. 달래는 주고 이렇게 달랠 정도로 해야지 설득의 정도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슬프고 또 여러 정처 없이 다니리. 어떨 때는 깜빡 주님 믿고 내가 뭐 일에 빠지고 뭐에 빠져서 이래 해버리면 뭐 힘들고 고독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새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일을 하려니까 그러고 또 사람하고 일을 같이 가다가 사람들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다 그래. 그러면 같이 10명 가다가 나중에 나 혼자 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죠? 그렇겠죠?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 혼자 하는데 같이 그 일을 도와주면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동지가 같이 그 사람 구원을 이루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도와서 좋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일의 효율 때문에 서로 도우려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자기들도 나한테 몇 번 지나간 심장 보면 알기니까 자기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나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어떤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뭐 밀어내지는 않지만 없어도 하는 척 해버리고 내가 없어도 되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지? 이제 이렇게. 그래 저는 왜 어릴 때 내가 백 목사님한테 배웠던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게 저희 생활 속에 이렇게 배 들어가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자기들은 알아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딱 생활 속에서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배워놓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목회라는 게 어릴 때부터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물의 본이 되는 그 생활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가르치고 하는 게 제일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 거기서 목회자로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건 없고 막 설교만 잘하라고 뭐 거짓선지자 아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종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내가 그 머리 너무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뭘 하다가 공예일 때문에 하다가 쭉 하니까 목사님 내 진짜로 오늘 특별한 영감을 받았어.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은 나하고 행정을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 교원에 나가면 대부분 다 경청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이제 제가 그냥 행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받아. 그래. 하다가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걸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저 목회를 사역으로 하고 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충선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 이재수 목사님 쪽에 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사랑이 없고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인데 백 목사님의 설계 중요한 게 생명 아니냐? 생명이라는 게 한 몸이 한 정서 한 뜻을 갖고 움직여 사랑 정 사무적으로 딱딱 옳게 처리하고 거기 사랑이 없고 인간의 긍휼이 없으면 그거는 어디 기계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맞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밥 해주고 뭐 하지만 사랑을 갖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참부적으로 밥이나 탁탁탁탁 해서 돈 있는 부모들이 그런 게 많이 한다고 돈 주고 자식 하역다 보내주고 못 해주는데 다 하지 않았어 한데 마음을 깊이 주고 안 하기 때문에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많대요. 알겠죠? 우리도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거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 공연을 따와 보니까 그게 그래도 너무
영 낫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우리 공예에 그런 분위기가 있냐면 우리 서 목사님이 대장이니까 그분이 벌써 그게 대장이 그게 안 되면요 그거 잘 안 돼요. 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거기 우리 저랑 여러 사람이 도와서 이래 하니까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목회자가 되면 자주 말합니다. 그냥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마라. 그 자리가 너의 목회 자리니까. 그 큰 교회 가서도 똑같은 거고 작은 교회 가서 똑같은 거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 시골 속에 받아서 참 목회를 이래갖고 하면 되겠나 어쩌고 저쩌고. 그래 목회하면 이거 그 목회가 생명이 있겠어. 또 내가 한참 또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맞아. 내가 크게 회개해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잘해보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또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썩은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도시로 탁 나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목회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탈출하려고만 생각한데. 근데 우리 사모가 뭐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고 안 나갈라 해요. 난 나가고 싶은데 뭐 이래하고 또 뭐라고 이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제가 이래 보면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목회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내가 많은 목회자들 봐도 신앙생활도 그냥 와서 또 습관적으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러기가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향해서 목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약간씩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속에 주님을 안 찾으면 안 되고 찾고 그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나를 그렇게 건져주신 주님을 오늘 그분과 영원히 가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려고 했던 과거니까 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그동안 원망 시비가 많았는데 이제 다 감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게 기본으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내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양물의 본이 되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생이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냥 그거로 보면 티끌 같은 인생이야. 근데 결론은 그런데 나하고 주님과는 이런 긴밀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있고 한 몸의 관계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렇죠? 이 복 있는 위치로 살아야 되지.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땅에 있는 것만 보면 허무하지. 그렇죠? 응? 그래서 인생이 나이 들어서 성공하고 뭐 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 허물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을 배우고 얻은 게 정말 가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알겠죠? 응? 근데 허물하는 세상을 성공해보고 나서 허물을 느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 시간이 너무 걸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똑같은 교훈을 받는 거야. 세상 성공이 그게 성공이 아니지. 도리어 구원은 실패지.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세상은 실패했어. 근데 그 바람에 하나님 은혜를 평생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됐고 첫째 아들은 별로 세상 실패를 안 했어. 그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서 자기 의를 살아 불쌍한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깨닫고 오늘 땅에서 인간 복에 실패자냐?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은 노년까지 실패하기는 안 해. 젊을 때 실패라는 뜻이지. 알겠죠? 그게? 응? 또 병도 어떨 때는 들어서 깨닫는 때도 있어요. 알겠죠? 세상에 일의 실패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은
일절 영원하신 분이고 대대 우리 거처가 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살면 인간은 그 자체로 보면 그 뭐야 티끌이고 쓸려가는 인생이고 막 죽는 거 봐요. 비참하게 죽잖아.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딱 알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내가 존귀한 게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니까 존귀해지고 만물도 천사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돼 나가는 거야. 우리 굉장한 게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소망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얼마나 커갈지 몰라.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은 전부 구렁텅이로 떨어져 다 멸망하는 것밖에 그 이상 살아가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 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딱 생각하면 너무 지잘났다 해도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날 계수함을 알게 하려고 12절이지. 우리 날 계수함 하루하루를 너무 귀하게 오늘 땅에서 하나님 표 준비하니 이게 굉장히 귀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보통 인간들이 사는 허무함에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은 그거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는 허무한 데서 허무하지 않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살고 있죠? 예? 조금 여기 신앙에서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소망이 넘쳐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우리 큰 환란의 시대잖아. 이게 다 내 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이게 넘치면 오늘 시편 이 설교가 이게 넘치면 이 환란의 세상이 큰 환란이 내게 다 먹이는 밥이 됩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